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장만덕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안과 위기의 소리들을 많이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평탄한 길을 걷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위로와 그 용기 속에서 복된 시간을 지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수련회 캠프장이 상당히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숙소에 침대가 있었다라는 것은 깜짝 놀랄 일이었죠. 그런데에다가 숙소 벽에 이제 커다란 괴종시계가 있었는데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계였어요. 괴종시계가 보이죠. 도착한 첫날 피곤해서 침대에 누웠는데 시계를 보니까 12시 반이에요. 눈을 붙이고 잠시 잠을 잤습니다. 얼마 후 일어나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다시 시계를 봤는데 12시 반이에요. 그 시계는 수련회가 끝날 때까지 12시 반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재미있었던 것은 시계추가 계속 왔다 갔다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계추 또는 시침 또는 분침은 계속해서 12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 잊지 못할 개종시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목사님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 주었는데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시계추처럼 이런저런 활동을 합니다. 시계추처럼 뭔가 동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시침과 분침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도 진전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조금도 만들어지지 않고 조금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무한한 동력은 있지만 그것이 중심축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시계추가 왔다 갔다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긴 있지만 시침하고 분침이 있는 그 중심축에 그 동력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12시 반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와 같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놀라운 기도, 주 기도문은 그 동력을 우리의 인생의 중심축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축에 연결해 주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 기도문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고 주 기도문을 정말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와 교회와 세상이 12시 반을 벗어나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고 개혁될 수 있고 또 만들어질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기절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원문대로 한다 그러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그 기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동력이 있는 그런 중심축을 연결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첫째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이 기절은 주기도문의 마침표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기도문의 마침표. 또 옆에 성령,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는 이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성경에는 이 기도가 괄호가 되어 있어요. 지금도 괄호로 쳐져 있죠. 나라부터 시작해서 이사옵나이다까지 괄호가 쳐져 있는데, 이 괄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원본에는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로 괄호를 친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가끔은 아니고 아주 미세하게나마 가로로 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뭐라고요? 원본에는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로 가로를 집어넣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기절은 후사 또는 성령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은 초대교회에서 주기도문을 드리고 난 다음에 화답성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전통은 이제 구약에서도 나타나는데, 그럼 성령이 뭐냐 그랬을 때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에 들어가는 기도 형식의 송가를 갖다가 성령, 이런 말을 해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다시요, 성전 건축을 해서 예배를 바치고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다 예물을 하나님 앞에 헌물한 후에 이렇게 성령을 해요. 주님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후사 또는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조금 전에 헌금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끼면서 드리네 그러잖아요. 그게 화답성 성령이라 그럴 수 있어요. 이제 대표 기도를 우리 장로님이 했죠. 하고 나면 우리 기도를 받으옵소서 이렇게 찬양을 했다 그러면 그게 성령이, 그게 화답성이라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기도 앞에 대계라는 말을 썼어요. 대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럴 때 대계가 먹는 대계를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대게를 좋아하는 사람은 대게를 사 먹고 대게를 정말 많이 먹으면서 되게 기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대게. 그런 대게가 아니고, 먹는 대게가 아니고 그냥 개 멍멍이 할 때 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대게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단어는 원래 왜냐하면, 영어로 말하면 because,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해야 원래 원문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양식을 주세요. 우리를 죄를 용서해서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주기도문을 우리가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시작을 했죠. 이것이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분명한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To ace I want I,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문이 맞추고 있다는, 그러니까 마지막 기절은 기도의 자물쇠와 같은 거예요. 기도의 방문을 닫는 것과 같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도는 주기도문의 마침표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했을 때 나라가 있잖아.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일까? 세상 나라일까? 천국을 말하는 것일까? 마귀의 나라를 말하는 것일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하나님에 속한 나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라라는 것은 바실레이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에게 속한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진정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세상에 속한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마귀의 것인지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잖아요. 먼저 나라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땅의 국가를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 우리 조국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줄 것처럼 신성시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국가는 많은 것을 제공해요. 뭐 교육제도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사회보장제도. 정말 우리나라는 이 의료보험제도 같은 건, 교육제도는 너무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 맞고 뭐 진료받고 막 의사에게 좋은 조언 듣고, 그리고 나서 처방전 받아가지고 약국에서 약까지 가져오는데 10,000원이면 다 해결돼요. 그죠? 미국 안 가봤는데요. 그 김종원 선교사님 나가 있잖아요. 미국은 이빨 하나 빠져도 치과를 잘 못 가겠대요. 몇백만 원, 몇천만씩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잘 사는 나라인데도 말이죠. 이제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참 우리를 보호해주고 교육도 잘 시켜준다. 나라가 매우 신성시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신문 제가 이제 늘 설교를 해야 되니까 스크립을 이렇게 했는데, 더 이상 못 버티겠다. 거리에 나선 자영업자들 500여 대가 참여하는 심야 시위가 계획이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돈을 재난지원금을 들여서 또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많게는 또 몇천만 원까지 갈 수 있는 모양이던데요. 자, 중요한 것은 나라는 우리를 보호해주고 나라는 우리를 안내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 우리는 그 속에서 그 인간의 흥망성쇠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세계라는 이 나라 속에서, 역사 속에서 잠시 존재하다가 먹고처럼 떨어지고 풀처럼 쓰러지는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나라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500년 도읍주를 필마를 돌았으니 삼천은 의구한데 인거는 간거 없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500년이든 1000년이든 간에 하여튼 나라는 세워졌다 사라지고 나라는 만들어졌다가 없어진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있는 나라가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 인생과 기대와 가치를 이 나라에 걸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즐거워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더불어 함께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낙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말이야말로 국가라는 우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영원한 날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되게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에 비해서 이 지상 국가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나라거든요. 나는 세상 나라를 의지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는가? 나는 세상 나라에 속한 자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궁극적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 그런 부분인데 이중국적 갖고 있어야 돼요. 어차피 세상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에 같이 속해 있지 않으면 여러분 두 번 속해 있고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한 번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야 되고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야. 이 세상에 속한 나라지만 하늘나라에 속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지옥 가는 거죠. 근데 해군에 입대한 사병의 그 늙은 어머니가 울면서 이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요, 실화예요. 우리 만덕이가 지금 이제 전사를 했습니다. 마음씨 착하고 신앙생활 잘하던 그 경덕이가 말이에요, 목사님 아시지요? 이 녀석이 해군에 입대했는데 죽었어요. 전사했어요. 그놈 하나만 믿고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살라고, 나는 어떻게, 그러면서 막 유난하게 노래하듯이 막 목사님 와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천국에 갔는가 봐요. 그러면서 막 소똥 돼지똥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정말 안 되셨습니다. 아, 그래 어쩌다가 전사를 했습니까? 해군에서 전사 통지서가 왔습니까? 목사님이 의젓하게 장만당 목사님처럼 그렇게 응답을 했죠. 그런 건 잘 모르고요, 오늘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어머니 저는 지금 지중해를 지나서 나폴리에 와 있습니다. 뭐냐면 이곳은 천국입니다. 사람들도 다 천사 같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살기 좋은 천국입니다 라고 쓰여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경덕이가 천국에 있대요. 엉엉. 그 천국은 세상 나라에 속한 천국이냐 하늘나라에 속한 천국이냐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천국을 사모하느냐, 하나님에 속해 있는 그 천국, 그 하늘나라를 사모하느냐 그런 건데, 사실 우리가 그 나라를 그토록 갈망하는 이유, 더 킹덤 오브 갓 바실레아,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있는 이곳의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불편하고 괴롭다라는 거죠. 인류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뭔가 이제 발전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뭔가 개혁해서 진보를 이루어가지고 유토피아 지상에 낙원을 이루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부조리, 거짓, 이제 불의 이런 것들로 슬픔, 고통으로 점점 더 확대되고 점점 더 재생산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핵으로도 지구촌을 정복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코로나가 지구를 정복하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불안과 위기를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 이 코로나19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함께 살아야죠. 보이지 않는 손님하고 더불어서 친하게 지내야 돼요. 이제 새로운 일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나는 이따가 죽으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나는
어른들은 좀 괜찮은데 꼬맹이들 막 하고 어르신들 있잖아요. 공원에 나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들 나와 계시고 휠체어 타고 계신 분들 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수요일날도 나가고 토요일날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먹을 거 시원한 거 아이스케이크 그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다 마스크를 써서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근데 어떨 때 막 웃음이 나. 야, 완전히 막 아우디 같은 거 동그라미 몇 개 그려진 차 몰고 다니는데 마스크 떡 쓰고 내리는 거 보면 기분이 좋아요. 너도 별 볼 수 없구나. 되게 기분이 괜히 기분이 좋아요. 동장도 쓰고 다니고 뭐 장관들도 쓰고 나서 막 인터뷰 그러면 그래, 내 기분이 왠지 이렇게 시원한 느낌. 너도 별 볼 일 없지? 너도 뭐 힘이 좀 없잖아. 그럼 보이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팍 눌러 쓰고 다니는데 말이죠. 너나 나나 별 볼 일 없다, 그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일의 불안과 죽음의 불안, 죄의 불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깨지기 쉽고 찰나에 불과한 날들 속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을 우리가 바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거죠. 세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만을 붙들고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부조리고 불의하고 부정상적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고 영원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명 사명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 뭐냐면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실 메시아의 왕국이 이제 찾아오고 있잖아요.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대망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그 왕국의 건설에 참여하며 복음을 전파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왕 되심, 예수님의 주인 되심, 예수님의 그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인 것을 사람들이 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도 실현될 수 있는 거룩한 영광을 보도록 여러분이 그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사명도 갖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라와 권세라 그랬잖아요. 이 권세,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속한 권세 이랬는데, 권세는 이제 디나미스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라정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권능, 그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 디나미스, 우리가 다이나마이트, 그 말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자, 권세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에 비하면 하나님의 권세는 잘 보이지 않죠. 그죠? 세상에 속한 권세는 사람들의 생명을 탈취하고 세상을 움직입니다. 사실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이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 그 권능, 그런 힘은 사실은 성기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힘이 있으면, 어떤 권력을 딱 잡으면, 어떤 권세가 있으면 그걸로 휘둘르려고 그래요. 완장차면 큰 소리 치려고 그래요. 칼 들으면 사람 한번 찔러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고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기 때문에 이건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돌보고 베풀고 나누라고 준 건데 오히려 휘둘러서 지배하고 군림하고 밟아버리려고 그 권력과 그 힘을 쓰거든.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한국에 이제 70년도 80년대를 경험한 세대는 국가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억압했는 줄 알아요. 제가 70년 80년대 청년이었거든요. 그때 박정희 전두환이가 그때는 권력을 잡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턱 치니까 하고 죽었다. 그게 박종철 고문치사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뒤집어졌잖아요. 민주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발판이 됐거든요. 여러분, 심지어 생명까지도 빼앗고도 그것을 어떻게 조작해 나갔는지를 보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국가 권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국가 권력, 자본 권력은 맹위를 떨치고 있거든요. 거대한 항공모함이요, 보세요. 무쇠덩어리잖아요. 그 위에 비행기도 있고 탱크도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 보면 큰 육상 빌딩 같아요, 그 군함이. 그러면서 어떨 때는 보면 움직이는 인공섬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함장의 한마디의 권세 있는 명령 또는 총사관의 명령에 의해서 이 군함이 움직여요. 항공모함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런 게 권력이고 그게 권세거든요. 전 세계를 장악한 기업들은요, 우리 일상까지 들어와서 우리가 무엇을 좋아할지, 무엇을 선택할지, 어떻게 생각할지, 어떻게 살지를 다 이 사람들이 제시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권력은 거시적으로 미시적으로 우리를 통제하고 그 뜻대로 조종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권세라는 것은 이처럼 대단하거든요. 세상의 권세, 국가의 권세, 자본의 권세라는 것은 이렇게 아주 강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어떻게 이 권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막강한 세상의 권력은, 그 권세가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아니라 죽고 난 이후까지 영향을 끼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진정한 권세, 영원한 권세는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속한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권세라는 것은 원래 통치의 힘이에요. 통치 영역이 미치는 힘이거든요. 이 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뱀과 정갈, 지금으로 마귀와 귀신들을 밟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복할 수 있다. 너네들 내가 묶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 정력의 모든 것들, 마귀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시험해오고 모든 악으로서 우리를 도전해 올 때 그것을 물리치고 그것을 제어할 권세도 주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시험에서, 악에서 우리가 해방이 될 수 있는 능력, 그 권세는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문제와 모든 시험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 권세도 바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이 아주 은혜스러운 기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염이 다 주께 속하였으리. 아멘.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였으리. 이어서 시작.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할렐루야. 너무 은혜로운 기절이에요. 이게 성경 공부하면 반드시 외워야 될 기절이거든요. 1대1에도 나오고 제자훈련에도 나오는 기절이죠. 그러니까 로드십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주대심, 주대심 할 때 꼭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강렬한 권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사망이에요. 사망이 모든 인생들을 정복하고 삼켜버립니다. 절세미인 양귀비도, 영웅을 나폴레옹도, 이순신 장군도 다 북망산의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다 사망에 삼킴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려 치시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버린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또 주께만 의존하여 인생을 살고자 할 때는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 당신의 권능, 당신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께 모든 게 다 속해 있고 그분 것이니까. 여러분,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신 부활의 능력이 역사함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출구와 환경도 만들어주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같은 인간에게는 주권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주권, 내가 미치는 힘의 영역이
주권이거든. 근데 능력은 없다. 어린아이가 지금 내 자식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아버지로서 친권이 있고 내 자식인 것은 확실한데, 그러나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무엇을 해주려고 할 때 능력과 권능이 없어요. 죽어가는 자식에게 돈으로도 힘으로도 지혜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대신 죽어주고 싶은 사랑도 있고 그럴 마음도 있는데, 대신 죽음으로써 그 아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고칠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내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무엇인지 팔아서 해주고 싶지만 그럴 능력이 없다.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는 주권은 혹시 있어라도 능력은 없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주권도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죠. 자, 영광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속한 영광. 여러분, 이 땅에는 세상의 영광도 있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도 있는데, 우리 보면은 이제 연말에 보면 그 시상식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연예인들이 뭐 연예인 대상 뭐 누구 그러면 막 이렇게 트로피 딱 들으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제 그래요, 그죠? 또 이번에 이제 아르헨티나하고 막 볼 찼는데 그거 봤어요. 제가 후반전 정도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집에서 요새는 뭐 다 집에 있으니까 나가지 못하니까 아르헨티나하고 2대1로 지고 있다가 마지막 얼마 안 남겨놓고 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2대2로 비기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좋았는데 이제 우리 그 축구에 골 넣으면은 달려가면서 무릎 꿇고 쫙 잔디밭 갔다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골을 하나 넣었다 이거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러면서. 거기 대표적인 사람이 이영표 선수. 이영표 선수 아주 예수 잘 믿습니다. 간증도 참 잘하고 올바른 그 시대 정신을, 기독교 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대형 교회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교회가 이 시대에 대한 어떤 올바른 어떤 적합한 정신들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영표 선수가 그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막 명성께 어떻니, 뭐 사랑이 어떻니.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올바른, 나는 축구 선수가 또 그런 말 할 줄 몰랐어요. 되게 은혜스러워. 이영표 선수 간증을 꼭 듣기를 이상록 집사님, 상록수만 잊지 말고 그 책을 읽기를, 또 그 간증을 듣기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때의 영광은 연예인들이 막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 간증을 한다든지, 축구 선수가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이제 잔디밭에서 기도하는 것은 타인과 비교해서 우월함이 있을 때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상을 받은 배우의 영광이든 수석한 학생의 영광이든 골을 넣은 축구 선수의 영광이든 간에 이 영광은 언제나 타인과 비교해서 얻어지는 영광이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영광이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린다는 그 영광은 사실 세상에 속한 이제 영광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자, 5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여기서 영광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있어요. 자, 9장 8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렇게 해서 권세도 나오고 영광도 나오는데, 이 영광은 무슨 영광이냐 그러면 그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있어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 아니 너가 뭔데 제사함 할 수 있는 권세도 있느냐 그런 말을 따져 묻는 장면이 나오네요. 그때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침상을 들고 하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이 영광이 나와요. 또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재림에 대한 기절이죠.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천상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면 그때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자들이 있겠고 그 큰 영광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다, 그런 말이죠. 자, 여기서 초림 때, 예수님의 초림 때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행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 재림이잖아요. 재림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완전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되심이 온천한 모든 민족에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광은 영원히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의 흉내와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덧없는 영광이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원한 영광이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그 화성 우주선이 착륙했잖아요. 패스 바인더 호인데요, 그걸 갖다가 천문학의 승리라 그래요. 화성에 여러분 이 우주선이 도착했다?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현대 천문학의 기초를 세운 과학자는 누구냐면 요한 케플러라 그러는데, 여러분은 케플러 잘 아시죠? 그는 행성이 태양의 주위를 단순히 이렇게 원형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타원형으로 타원 궤도를 가지고 돈다는 그런 이론을 펼쳤던 사람이 요한 케플러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독실한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들어보세요. 천문학자는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연이라는 책에서 무언가 찾도록 허락된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그런 말을 해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천문학자는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연이라는 책에서 무언가 찾도록 허락된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고 말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박국 2장 14절, 우리가 너무 유명한 계절인데요, 다 같이 시작.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할렐루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할렐루야. 처음 듣는 사람은 빨리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게 선교할 때, 더 전도할 때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처음 듣는 사람 딱 두 사람이 있네요, 보니까. 여러분, 현재 불신의 나라, 불신의 역사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인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물이 온 지구를 덮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지구를 덮어버리는 그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걸 우리가 은혜를 나눴어요. 자, 그러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책의 제목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런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하루에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많은 일을 처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만 30분, 1시간 그 이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수주로도만 가도 수주로에 이렇게 플랑케트가 하나 있어요. 보면 갈 때마다 은혜스러워요. 뭐가 있냐 그러면, 당신이 속도를 줄일 때, 멈출 때 사람이 보입니다. 그게 있어요. 여러분, 속도를 좀 줄이세요. 나 뭐 집에만, 아니 그래도 속도 줄이시라고요. 자녀 돌보는 속도, 돈 버는 속도, 우리 가족들 챙기는 속도,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속도, 하여튼 여러 친구들 만나는 속도를 잠깐 줄이세요. 줄여야 사람이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내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저기 이제 시흥에 가면 육교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난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것도 은혜스러워요. 그냥 날마다 또 지나가니까 또 외워져요. 따라요. 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남다른 사람이다. 그게 너무 좋더라고. 그 육지에 써 있어요. 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남다른 사람이다. 그게 참 은혜가 돼요. 이게 차별이 안 되고 구별이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죠?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다른 사람이야. 저는 사장인데 나는 갑질당하고 기름칠하는 쫄따구다.
난 다른 사람이 아니야. 너는 사장의 자리에서 좋은 먹이 살리고 나는 기름칠하면서 우리 가족들 먹이 살리고 이 회사를 먹이 살리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거기에 남다른 사람이에요. 좀 생각의 차이가요, 인생의 행복과 불행의 차이를 만들어 간다고요. 할렐루야. 조금 생각하면서 살아. 순자씨, 안순자씨.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무릎을 그렇게 속도를 내면서도 잠깐 무릎을 꿇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독사라 그래. 영광을 하다 독사. 이것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거든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줄 알아야 돼요. 한번 읽어봐요. 밑에 시작.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성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어떤 대학생 친구는 와서, 목사님 지금 자격증 시험 봐야 되고요, 대학교 지금 시험 보는데 바빠갖고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없고 그래, 너 인생은 그걸로 끝장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영혼 끌어다가 네 공부해보고 직장 잡아봐. 말짱 인생. 세상 말로 도루묵이고 거품이에요. 너 바쁠 때 예배 드리고 바쁠 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 책임질 수 없어. 너 인생 네가 책임지는 거야. 그렇게 살래? 자식들 그렇게 키우지 마세요. 바쁠수록 너 더 기도해. 네가 지금 책임질 수 없으니까. 너 공부 시험 기간이야? 너 더 기도해. 너 취업 준비하면서 더 기도해. 그런 말 왜 못하세요? 왜 안 하냐고 묻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키울래? 그러다가 돈에 놓여야 되고 공부 놓여야 되고 마귀 놓여야 되고 종족 놓여야 되고 세상 놓여야 되고. 그래서 쌓아놨던 거요, 한 번에 뽑혀요. 한 번에 무너져요.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는 성도,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후사, 마지막 성령이 기도의 문을 닫는 마침표와 같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생에는 낙심할 일이 많고 절망의 이제 일도 많아요.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기도하지 못할 만큼 지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찰나일 것이고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기도의 문을 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우리들을 위해서 양식을 달라고, 우리에게 평안을 달라고, 용서를 받는 건 평안이잖아요. 그리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보호하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만 있습니다라고 그래서 아멘 하고 이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종착점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말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 자신과 나의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간구하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라는 인식과 고백으로부터 출발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내가 아버지 앞에 내어놓는 모든 간구는 결국은 어떤 기도로 마무리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영광, 즉 하나님께 대한 영광성으로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이라고 기도를 마무리 지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요거 읽고 마칩시다. 시작. 하나님은 이미 주권과 권능과 영광이 자신이고 그 자체이고 그것이 영원하다고 고백하고 선포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 기도문의 이 마지막 기절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주 여러분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